우리 렘넌트들 참 많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제목이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렘넌트. 사모님도 렘넌트거든요. 저도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목사님 준비해 주신 것은 5월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어린이날만 생각나요?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 도합해서 무슨 달? 무슨 달? 네. 가정의 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왜 이런 날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또 한 번씩 기억하냐면,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각인이 자꾸 흐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가정의 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또 그걸 적용해 가면서 살다 보면 또 끝에쯤 가서 희미해지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절기나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날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이 네 가지 성장만 규모가 이렇게 갖추어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 자, 오늘 참 본문 말씀이, 자, 그동안에 참 오래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었어요. 우리가 렘넌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각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요 밑에는 인간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우리 인간 사랑도 필요해요. 인간 사랑. 또 여기는 육신 성장. 여기는 지식 성장.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 자, 인간 사랑은 왜 필요하냐? 인간 사랑도 필요해요. 이거는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성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신 성장, 여기는 키가 자라고 그랬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키가 자라고, 이거는 키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 성장이에요. 지식 성장, 지혜. 여기는 지혜가 자라고 했잖아요. 지혜. 이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또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 성장.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져 가려면 그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줄 줄도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 부모의 사랑도 받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그걸 못 느끼면 사회적 성장이 안 돼요.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사모님 시절, 어른들의 시절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장해서 그때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반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각자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맘대로 자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걸 이렇게 골고루 이제야 갖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 엄청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렘넌트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제 또 하나님 또 사랑 입은 부모를 만나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성장이 골고루 지금부터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지워도 되겠죠? 네. 안 지워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렘넌트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첫 번째로 세상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 사단 나라가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자꾸 육신 성장만 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면서 사실은 몸은 큰데 항상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 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거든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나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데 세상 나라를 보면서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는 세상 나라 속에 있고 사단의 나라가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세상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은 판단 전혀 안 되는 상태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판단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이 판단이 되죠. 렘넌트들의 수준에서 판단이 될 거예요.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판단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분별해라 그랬어요. 자,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마귀 자녀에서 나와가지고 판단부터 돼. 그러면 그거 죄다? 아니요, 그게 정상이요. 그냥 아이고 정상이야. 왜? 우리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 정상. 그러나 육신적 세상적인 세상 나라에서 정상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비정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판단이 들어올 때 판단이 아니고 분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분별. 그렇구나.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단어 하나씩만 딱 생각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 자,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분별해? 첫 번째,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럼 분별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자, 우리 현실과 사실과 진실, 영적 사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저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 속에 뭘 분별해야 되냐? 현실은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그 사실적인 그 배경이 있어. 그것도 봐줘야 돼. 진실, 그 배경을 봤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하겠구나. 여기 이런 거 분별. 그러면서 영적 사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여기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다 사단 나라가 잡고 있구나. 이렇게 사단 나라를 분별해야죠.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 이렇게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나는 저런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들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걸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또 이렇게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론은 전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적 사실을 알아야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 속 7 랩런트 많이 들었잖아요. 7 랩런트들을 보고 그 믿음과 실력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바탕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 기회에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서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자,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단 크게 예배. 우선 그거 하나 내가 잘 잡고 있었더니 나 예배는 이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나면 그 예배 속에서 또 뭘 해야 하는지 살짝 한번, 그 머리가 뭐예요? 예배 속에서 그 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거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 번씩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미래 준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좋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것이 거의 90%는 내가 눈으로 실제로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이 나하고 안 맞은 것이 불편한 것이야. 거의 99%가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 나쁜 영향으로 오잖아요. 불편하게 오는 건. 그러면 이 나쁜 것을, 자, 내 입장에서 나쁜 것을 보고 뭘 배워야 되냐.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배우겠어? 랩런트들이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뭘 배우겠어? 그게 아니고 배울 것이 있어요. 나쁜 것 속에서 뭘 배워요? 여기서 좋은 걸 배운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걸 배워야 된대. 나쁜 것에서 어떻게 좋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들어온 메시지로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요것이 되어지면 사실은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면 생각이 바뀌고 눈도 바뀌어버려. 그게 괜찮아 보여. 그럴 수 있지. 각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에 저건 아닌 대로 봤지만 그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서 나름 바르게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발견할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때, 연약한 부분. 우리 랩런트들은 연약한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각자.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연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잘하는 부분도, 때로는 뭔가 내가 으쌰으쌰 잘하는 것도 나에게는 연약한 부분이야. 어디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내가 연약한 부분이 찾아져요. 왜냐하면 때로는 연약한 것을 가리고 감추고 막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연약한 것처럼 마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서만이 그게 보여. 하나님 앞에서 안 보면 다 거꾸로 보여. 내가 여기다가 연약한 거 감추고 으쌰으쌰 한 것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막 부담이 가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데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거기에서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 메시지 중에 뭘 봐야 되냐면 그 뒤에 것을 보라는 소리 하잖아요. 반대로 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 자, 이미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 되면서 보좌의 능력이 안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메시지만 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게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우리가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랩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랩런트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눈을 열어야 된다. 영적 축복을 누리는
눈.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눈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거기다가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말씀만 막 말하게 되면 복음이 잘 이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복음 이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있게끔, 이거는 어른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듣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 이해.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에서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은 복음은 안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그럼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세상 나라, 뭐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복음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기도 이해가 뭐예요? 사실은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이거를.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를 이해해야 된다. 전도 이해. 전도 이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그거를 전하면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가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소통이 되도록, 렘넌트는 사람과 현장 살리는 소통. 소통은 우리가 살리는 소통이 돼야죠. 어떤 걸 살려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소통. 때로는 영을 살리는 소통을 하려고 말하다 보면 더 어긋날 때도 있어. 같이 안 통하면. 어긋난 거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아서 어긋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상대방 거야.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정보를 넓이, 높이,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넓이, 높이, 깊이. 그 말은 아까 서론에서 한 이야기가 알아들어지면 요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관계에서 위, 아래, 옆,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또 아까 서론이 이해되면 이게 보여져요. 자, 어떻게? 위는 어디예요? 자기 윗사람들,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 자기 윗사람, 윗사람은 그냥 존경하면 돼요. 어떻게? 아니, 존경스럽지 않은데? 예,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해요? 그냥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면 돼. 그게 존경이야. 윗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만 지켜주면 그게 존경이 돼버려.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근데 사단이 끼면 어려워. 어떻게? 존경스럽지 않은 어른을 어떻게 존경해?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아래는
또 내 아래 우리 나보다 좀 나이 어리고 이 아래 사람들을 뭐 조금 어리니까 때로는 이상한 짓 해도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그리고 옆에는 나와 친구 같은 동등한 관계, 이 관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해, 여기는 이해가 필요하죠. 아까 여기 서론을 딱 이해되셨으면 이거 자동으로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 서론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릴 때 사회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발견하고 잘된 부분도 발견해서 내가 잘된 부분, 현재에 잘된 부분은 지속하고 잘못된 부분은 현재에서 좀 바꿔나가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 이거는 9가지 흐름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가 사회적 성장. 자, 사회적 성장. 이미 서론에서 다 나왔죠. 그런데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과 렘넌트 7명의 스토리를 통해 달란트를 찾고 지성을 갖추도록. 자, 달란트, 지성. 지성은 뭐예요? 우리가 또 때로는 지식, 우리 학교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안 된다고 너무나 거기에 내가 했다라면,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다면 그냥 나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거기에 포함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했다면 정말 잘하든 못하든 어때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부 못했으면 못한 만큼 또 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최고가 되게끔 만드시니까, 거기에 막 공부 안 해도, 그 공부가 모자라도 될 수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공부를 기도하면서 했더니 공부 기발나게 잘했어. 그러면 기발나게 잘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또 하나님 주시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오직을 찾아내자. 날마다 작은 일이 뭐예요? 오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오직이지 다른 게 오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작은 일, 어떤 일?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되면 이게 오직이 돼요. 오직이 되면서 유일성이 되고 그것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릴 때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교육. 바로 사회적 교육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이미 2번 여기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여, 과거, 현재, 미래. 요 부분이 되어지면 사회적 성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절, 어른들 마음에 안 들어도, 부족해 보여도, 시시하게 보이는 어른이 있다 해도 나보다 나이 더 먹었으니까 예절을 지키면 돼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예절 지키는 거 더 쉬워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예절 지켜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존경이란 거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약간 고개 숙이면 돼요. 때로는 어른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 그냥 고개 좀 숙여주면 돼요. 막 대드는 게 아니고. 그게 예절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부분에, 이 세상 아이들은
이게 이미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조금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완전 대박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펴본다. 중요하죠. 이게 제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의 건강을 위해 부모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 유지다. 일찍, 이거 기본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게 건강 유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시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생활 100% 다 할지는 못할지로 나름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규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사람이 다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로봇같이 똑같이 줄지어 다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시간표에 맞는 규칙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 들은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한꺼번에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